오늘 벌써 2020년, 22년도 마지막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20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직 생소한데 벌써 1월이 다 갔으니 참 시간이 빠르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같이 빠르게 흐르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그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대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택하심 받은 영혼들에게 대속을 적용하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교회의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는 12사도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데 선지자들의 역할과 사도들의 역할이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이 의미를 알려면 사도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위치로 모든 사도들의 활동을 살피는 것보다 한 사도의 사역만 잘 살펴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3장에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의 터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사도가 받은 계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계시로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비밀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사실,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계시를 통해서 드러냈다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절대 안 믿었습니다. 극구 반대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 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바울 사도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고, 그래서 본문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갈라디아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라는 사실은 계시로 안 것이 사람이 가르쳐주고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구약의 선지자들도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분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도 계시를 통해서 이 진리를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다른 세대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본문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직분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라는 이런 말 함부로 붙이면 안 됩니다. 사도라는 말도 아무에게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사람들만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사람들만 사도입니다. 다른 세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도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자기들을 신사도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도 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바로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진리를 벗어난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계시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참 교회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잘못된 이런 터 위에 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첫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계시의 터 위에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사도의 환신과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 6장 20절에 내가 스스럼의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바울 사도 또 다른 사도들 그리고 더 넓게 선지자들의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계시를 받았어도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네로 황제에게 참수형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친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계시 시대를 마감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도 요한 외에는 모든 사도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도의 이런 헌신과 희생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가 바로 이런 희생과 헌신을 계승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희생, 헌신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희생과 헌신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편하게 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을 감수하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본받으라는 것은 사도 직분을 받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바울 사도의 이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서 너희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라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또 믿음이 정말 확증이 됩니다. 희생 없는 믿음은 검증 안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믿음은 확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되게 충청도라서 충청도를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가서 보면 거기 이렇게 가면서 보이는 게 김대건 신부의 이런 천주교 이 성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교 한 분이죠. 최초의 순교자라 이렇게 말하죠. 예전에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 거기 가서 미사를 침례했는데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에는 이 천주교 순교지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쳐보니까 순교지가 해미 순교지를 비롯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을 이렇게 죽인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벨트로 묶어가지고 순례지로 삼았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훈련 코스 중에 하나가 그 성지를 순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이렇게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부러운 것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교회마다 하나, 둘 또는 5개, 6개씩 비석이 있어요. 비석이 있는데 무슨 비석입니까? 순교자 비석이에요. 아무개 성도가 박해를 받아서 순교했다. 그런 내용이 비문이 써있고 흉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볼 때 마음에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그런 터위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런 터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교회의 영광이 됩니다. 참 죄송한 것은 주님을 위한 어떤 고난도 당한 적이 생각나지 않는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혹 주님께서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게 하실 때 우리 모두 이런 자세로 기쁘게 이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사도의 헌신과 희생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계승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사도의 비전 위에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와 하나가 되는 이런 비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갈라디아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 목적은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 6절에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때까지 유대인들만의 소유였습니다. 유대인들만 이런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3번에 걸쳐서 함께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에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나의 비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가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비전을 품고 사역을 했습니다. 2장 18절 이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나이라. 바울 사도 당대의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가 될 수 있냐, 이것이 이 유대인 교회의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비전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어떤 성별이나 어떤 혈통이나 세상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갈라놓지 못하는,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위에서 철저하게 한 몸의 지체가 되는, 이것이 진짜 교회다. 하나님의 이런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나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뒤로하고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의 약함을 붙들어주고 이래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비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또 하나의 비전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 22절로 23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회가 서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질이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다 가난하고 다 못 배우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종로로 다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듣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성도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고. 그런데 바울 사도의 비전이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바로 이런 비전을 품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런 통로로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15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교회 없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5,000년 동안 그랬는데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150년 동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교회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또 북한의 교회를 없앴는데 얼마나 암흑천지입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한에는 교회를 장려하는 이런 정책을 폈는데 얼마나 이렇게 다릅니까? 정말 암흑과 광명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충만하게 하는 이런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옆으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런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사도의 기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도의 터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믿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이 1장 17절에 나오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다르게 부르면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생각에는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사람. 집사님은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기도가 직분인 사람, 기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 권사님은 뭡니까? 기도를 권하는 분. 장로님은 뭡니까? 기도하는 어른. 목사는 뭡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 정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믿음은 약합니다.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 지식이 없어도,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세상에 권세가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가 말합니다. 기도가 일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하늘문을 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도가 있게 하시고 2022년도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사도의 기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기도하는 것을 계승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의 계시 위에 세워지고 사도의 헌신과 고난 위에 세워지고 사도의 비전 위에 세워지고 사도의 기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